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어떤 빛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온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에 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동의 작은 이 나라를 유라시아 대륙의 공손한 물길 속에서도 지키시사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주시고, 전쟁을 극복하고 우방들과의 협력 속에 오늘의 부와 명예를 허락하신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현격히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무신론 인본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환란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며 법체의 바탕 위에 상식과 양심이 작동하는 건강한 자유민주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신락온 세상 속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고난에서 면제받고 싶고 고통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충만히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라 하십니다. 이 속에서 인생을 배우며 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을 이루고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할 사람으로 의롭게 준비되라 하십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이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생겨나는 그 성품과 지혜와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과업들,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여호와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온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남에게 말 못하는 경제적인 고통, 자녀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예비해 두신 은혜의 샘들을 속히 만나게 하시며 참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고백과 간증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에 세워주신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깊이 기도하는 종,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종이 되어서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에 생수의 말씀을 공급하는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실시되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초등산부 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사 안전하고 은혜로운 행사, 범사 유익한 경건의 훈련들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권세 있는 말씀과 뜨거운 찬양,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강력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 내면의 성전들이 주 예수의 권세로 정화되고 재건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희원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초등 3부 봄 성경학교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앞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류귀화 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15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구별해드린 우리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원 찬양에 대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삶은 공개된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대구제일교회 부임한 지 2주간이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행복하게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지 못한 조금은 어려운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성도분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몰라도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분이시니까 반갑게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또 악수를 나누고 교제를 합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서 이제 사택으로 가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러면서 길 가는 분들을 뵐 때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분인가 아닌가 헷갈리면서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집에 건너가는 횡단보도에서는 제가 앞을 보지 않고 땅만 보며 걸어갑니다. 혹시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제가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아직 몰라서 그러시구나 해서 먼저 찾아와서 먼저 인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정치인 또 연예인들을 공인이라고 그러죠. 공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공인의 삶을 살아가는 때는 때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위치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도는 공개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공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성도는 나를 숨기는 삶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나의 잘남, 나의 대단함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족함도 있고 또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담대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어둡다는 거죠. 이 세상은 암울하고 어둡고 여전히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믿는 성도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두운 이 땅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공개된 삶은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에 빛이 잘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서 있는 이곳이 산 위라는 거죠. 산 위에 있으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성도 여러분, 예전에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줄임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줄이면 산동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는 산동네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좀 삶에 어려우신 분들이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런 마을처럼 여겨집니다. 산속 깊숙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지내시는 거죠. 저도 얼마 동안 산동네 살아봤는데 불편한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매스컴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산 위에 있는 집들, 산동네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 곳이 없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못 오게 자신들만 살겠다고 머무는 곳이 산동네라는 거죠.
그곳에는 산동네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에 있죠. 그래서 특징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산 위에 있는 집들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산 위에 높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공개된 삶이라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축이 많아지자 서로 다툼이 벌어지게 되죠. 이 다툼을 해결하는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의 결단 가운데 이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다툼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창세기 13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땅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살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 사람도 함께 지냈다는 거죠. 이런 의미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저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땅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땅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손해를 보지만 그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공개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유심히 보겠죠. 이 상황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여지는 인생이다라고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모습과 우리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도의 삶이 공개되었다라는 모습에서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있어서 머뭇거리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도의 삶이 공개되었다라고 할 때 자신감을 갖고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공개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속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믿음 안에 당당함의 모습을 지니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제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나이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 나이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나이에 내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나이가 되었든지 간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환경을 좀 초월하십시오. 자꾸 세상의 환경 때문에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에서 우리가 초월해야 하는 거죠. 자꾸 과거에 얽매인 행동, 과거에 얽매인 말을 해서는 절대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성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과거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왜 과거에 부끄러운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앞에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하면서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믿음과 언어는 같이 간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 믿음은 우리의 언어,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두우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발걸음이 머뭇거리셨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세상 속에 비추며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감히 사단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발걸음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덧 이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대구지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개된 삶은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에 흔들리고 저런 말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6번째 복이 5장 8절 말씀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것이죠. 이 앞에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가 있는데 길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유리를 통해서 그 안을, 집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성도는 영적인 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죠. 근데 성도들 혹시 우리 유리된 우리의 모습이 더럽혀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유리가 더럽혀져 있다는 거죠. 때로는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고 권력을 쫓아가는 모습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깨끗이 못하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삶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왜 중요할까? 이 모습은 결국 전도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라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죠.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기적을 하고 예언을 베푸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 약속에 매일 늦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마다 늘 실수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복음 나도 좀 궁금하니까 함께 교회 가서 그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허락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럴 때 오늘 핵심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성도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빛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빛나는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의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세상 속에 누리고 얻고 있는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은 무엇이냐? 우리 영광은 결국은 예수의 빛을 통해 누리게 되는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영광은 내가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빛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주님이 참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광은 빛 대신 주님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예배당에 있는 스테인글라스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 모양의 조각들이 조합이 되어서 다양한 색깔과 또 배합되어서 한 폭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인글라스의 유리를 유심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떤 것은 둥근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네모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세모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삐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대구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도 유리 조각 같은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은 둥근 모습의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네모난 모양인 분도 계시고 세모의 모양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은 삐뚤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서로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모양이 다른 사람을 향해 모양이 틀렸다라고 외쳐서는 안 된다. 각자의 모양이 하나로 모아질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스테인글라스가 가장 아름답게 보여질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그 스테인글라스의 빛이 비추게 될 때
가장 아름답게 비추겠죠. 그 빛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도 아름답게 비추어지겠죠. 대구 제일교회라는 이 스테인글라스의 이 모습이 아름답게 비추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세상에 비추겠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세상 속에 비추는데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간직하자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대구 제일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공개된 삶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말 가운데 구설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개된 삶을 산다는 것은 때때로 세상 속에서 구설수에 오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별것이 다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사역을 할 때 이제 좀 운동을 안 했더니 살이 좀 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임에 갔더니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회하는데 편한가 보지? 그러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식단 조절도 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만나게 돼요. 살이 좀 빠진 다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개척교회 하면서 편한가 보지? 힘든가 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교회 목사는 살이 찌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살이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여러 구설수에 오르셨죠. 예수님 말 한마디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흥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자가 누군가 하며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말도 안 되는 구설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꿋꿋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의 삶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추어지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445장의 찬송이 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늘 평탄하게 탄탄대로로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 가운데
큰 산을 넘어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험한 계곡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험한 길을 가다가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당당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산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계곡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여겨주십니까? 그래서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고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시련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숨고 싶어지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개된 삶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대구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어두운 이 땅에, 길 잃어버린 이 땅에 참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공개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말을 하며 나가야 될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구 제일교회가 어두운 이 땅에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세상의 빛을 비추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예수의 빛을 비추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어두운 이 땅에 참 빛 대신 예수의 빛을 비추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대구지역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어두운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